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터넷 중계로 먼 바다 건너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일본과 한국 예배 드리셔서 아버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천일국의 기반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니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주.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주. 천일국에 우리는 매주 동안에 천일국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이상세계, 자유이상세계 천일국이 어떤 나라일까? 그 내용들 살펴보면서 시편 2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이 천일국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주신 언약이 3대 왕권과 아버님께서 주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된 교회를 보게 되면은 거짓 천일국 헌법을 선포하면서 이 내용들로서 자기들이 보는 미래 세계, 천일국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북보다 이라크보다 어떤 현실적인 나라보다 더 폭군적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시민들이, 백성들이 자연권과 권리가 없고 어느 한순간에 인간들의 권리가 그냥 없어질 수 있어요. 최고의원회가 결정만 하면은 어떤 시민의 인권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한 비참한 폭군 세계를 발표했어요. 한 시어머니가 인도하고 있는 타락된 교회를 보게 되면은 최고의원회로서 독재자 시스템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사명과
꿈을 보여줬습니다. 천일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면은, 천일국은 메시아께서 세우신 나라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는 사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나라들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 나라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이라면은, 온 역사가 사탄의 역사이라면은,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만 보고 천일국이 이렇게 생길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들 아무리 선택된 민족, 선택된 나라여도 사탄의 역사 안에서 왔던 나라들입니다. 천일국은 사탄의 역사와 정반, 사탄이 아담 해와 타락으로부터 한 번도 잊지 않은 나라. 한 번도 세계가 보지 못한 나라, 정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과거 한국 드라마 보면서, 역사 드라마 보면서 주몽왕에 대해서 이런저런 왕에 대해서,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다. 모든 인류 역사 나라들 보게 되면 결국 두 가지 선택이 있지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5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군주제하며 독재 정치, 두 번째는 과두제, 세 번째는 민주주의, 네 번째는 공화국, 다섯 번째는 무정부. 이렇게 정부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책들에.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어떤 독재 정치에서도 한 사람이 독재자라고 보이지만 항상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들이 있어요. 장군들이 있어요. 뒤에서 그 사람을 수정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보게 되면은 군주제는 책들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군주제와 과두제는 뭐예요? 여러 엘리트 사람들은 온 나라를 장악하는 시스템. 그거 과두제와 군주제, 독재 정치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역사 보게 되면, 민주주의 역사 보게 되면 민주주의 나라들이 항상 멸망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나라들은 임시적인 나라들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민주주의 나라들. 왜냐하면 어느 날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이 권리 없다 하고 투표 찍으면 그 사람이 권리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항상 임시적으로 있지만 항상 과두 정치로 되어버립니다. 로마 공화국도 보게 되면은 먼저 공화국으로 시작했지만 정치군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면서 시민들 여러분 투표 통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투표 통하면서 이거 하십시오 하고, 만약에 저 투표를 찍어주시면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저거 주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생겨가지고 로마 공화국이 민주주의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치군들 선택해서 뽑고 나한테 제일로 혜택 많이 줄 수 있는 정치군들 뽑고 그 나라가 점점 악화되면서 로마 공화국이 민주주의 돼버리면서 카이사 과두제 돼버렸어요. 카이사 과두제. 시저. 카이사죠? 한국말로 카이사. 카이사 과두제 돼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를 전 세계 역사 어떤 나라 포함해도 전 세계 역사 보게 되면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정부는 물론 무정부는 임시적으로 있겠지만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과두 정치와 공화국. 과두 정치와 공화국. 온 사탄 역사 보게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거의 99.9 나라들의 역사 보게 되면 과두 정치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공화국은 잠깐 공화국이었지만 몇백 년 후에 다시 과두 정치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역사도 공화국으로 시작했지만 민주주의로 바꾸면서 이제 같은 경우는 다수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말씀의 자유가 말의 자유 있는데 말할 수 있는 자유. 대통령 욕하고 욕할 수 있어요. 미국에. 말의 자유 있는데 이제는 수프림 코트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결혼은 헌법이다. 이라고 하니까 종교 자유와 말 자유 있어도 이것이 아니다. 내 종교 입장에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이제 불법 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원래 공화국으로 250년 전 공화국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BBC에서도 나오는 통계 보게 되면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도 아니고 과두 정치 되어버렸습니다. BBC는 그러한 통계와 연구를 발표했는데 미국의 엘리트 가정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비교하게 되면 불법 내용 했을 때 미국의 엘리트들이 항상 무사히 무죄로 감옥 안 갑니다. 한국처럼이죠. 이제 한국도 부정부패 많은 재벌들 과두 정치. 미국도 이제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물론 미국 차이는 모든 시민들이 총기 소유 있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다르지만 그러나 통계적 사회학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미국은 과두 정치 되어버렸어요. 제1로 자유가 있었던 공화국이 250년 후에 수천조 19 trillion 뭐예요? 한국말로 수십경 1경 9천조 빚이 생긴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나라 하나도 없었던 나라, 세금도 없었던 나라, 250년 후에 미국은 이제 세금이 제일 높은 나라 하고 과두 정치, 부정부패 정부,
엄청 큰 정부, 일경 9천조 빚, 나라 빚. 망하게 됐어요. 그 위에다가 바벨론처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죠. 수천만 명. 1971년부터 수천만 명 배 안에 있는 아기들을 태아 애들을 죽어버렸어요. 또 이제는 헌법적으로 결혼은 남녀 아니고 남남 여여입니다. 멸망돼버리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천일국이 진짜로 세우게 됐을 때에 아버님께서 진짜 메시아여셨다면, 아버님은 진짜 재림 주님이셨다면, 그러면 아버님의 과실, 아버님께서 나오시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과실이 달라야 됩니다. 사탄 역사처럼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재벌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패턴이죠. 역사 패턴. 과두 정치. 과두 정치. 하나님의 핏줄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과실이 땅에서 없었으니까 지상 천국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 구원만 있었지,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영육 구원이 옵니다. 영육 구원. 재림 주님에서 나오신, 또 특별히 재림 주님이 선택하신 가인과 아벨, 세운 천일국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님의 3대 왕권으로 세운 천일국. 지금 실체적으로 나라가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성경 보게 되면은 말세에서 시간이 더 빨라지고 천년이 하루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는 것이요. 한 시어머니가 발표했던 타락된 나라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모든 사탄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과두 정치, 독재 정치. 그 나라에서 시민들이 노예고, 진짜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님에서 나온 과실, 정자의 과실이 아버님 핏줄을 갖고 있는 3대 왕권 가인 아벨,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이냐? 천일국 참된 헌법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은 그 나라가 사탄 역사와 정반대이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세우신 3가지 헌법의 부분들. 첫 번째는 핏줄을 지켜야 됩니다. 핏줄. 핏줄을 지키면서 두 번째는 인권유린하면 안 됩니다. 인권유린. 그러면서 인권유린이 뭐냐?
또 세 번째는 공금을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 아버님께서 그 세 가지는 천일국 헌법의 제일 중요한 기둥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들로서 천일국의 참된 헌법 보게 되면은 순결을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원리 원칙은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체와 대상, 국회에서 이 진리를 어길 수 있는 법을 세울 수는 없어요. 전의국에서. 또 축복 결혼이 하나님의 이상이니까 남자와 여자는 결혼합니다. 남자와 여자. 천일국의 정부 국회에서 이 진리를 반대할 수 있는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그 과실, 결혼의 과실은 아이들이니 천일국 국회는 그 아이들과 그 모든 사람들 보호함으로써 법적으로 국회는 그 아이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순결은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니 국회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고 두 번째, 인권 유린에서 우리는 몇 주 동안에 그 내용으로 공부해 왔지만 천일국 백성들의 진짜 권리들 다 세웠죠. 종교의 자유이든 언론의 자유이든 말의 자유이든 총기 소유의 자유이든 개인 소유권이든 진짜 현실적인 권리들 정의하게 됐습니다. 하고 세 번째 원칙에서 공인들이 부정부패하면 안 되는 부분들에서 천일국 정부를 정확하게 설명하게 됐죠. 천일국은 쉽게 말하면은 인류 역사 동안 한 번도 있었던 나라처럼 운영되지 않습니다. 천일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공화국도 아니고 과도 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무정부 정부도 아니고 천일국은 쉽게 표현하게 되면 자유공화 왕국입니다. 자유공화 왕국. 왜 역사 보게 되면은 공화국들이 제일로 많은 자유와 부유와 그러한 인간들이 추구한 내용들 만들었지만 왜 200년, 300년 넘어가지 못해요? 항상 민주주의로 돼버립니다. 민주주의. 그러면서 과도 정치로 가요. 천일국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왕국, 천년 가는 왕국.
주님의 왕권이 천년 가면서 천년 살아남을 수 있는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과거의 독재 정치 왕국들입니까? 아니에요. 독재 정치 왕국들이 다 300, 400명 안에도 멸망됩니다. 하고 자유와 부유를 만들지 않아요. 딴 사람들 죽여야지. 그 나라들 죽이면서 그 나라 자산 뺏어가지 부자 되지. 그 과도 정치. 그것이 진짜 자유 아니죠. 무역으로 평화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거. 천일국은 자유공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핏줄 왕국이 있어야지 재림 주님의 정자의 과실이 왕국이 세워야지 그 나라는 온 인류 역사고 하고 정반대 과두 정치, 독재 정치 아니고 공화국이지만 왕국도 있으니까 자유공화 왕국. 그 왕국이 그 왕권이 모든 군의 권세를 가지고 시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국 아니고 부모의 입장으로서 평화와 사랑으로 시민들한테 대하고 시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왕권입니다. 힘과 권세 가지는 왕권 아니에요. 천일국에서 왕권이 군대 힘 없습니다. 그러나 천일국의 왕권이 사법부에서 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정부가 이 사람이 이 마을이 보면서 헌법하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언약을 어겼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시민들을 보호, 시민들의 권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는 부모의 입장에 서야 됩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들을 컨트롤하고 주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저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아이들을 자연에 놀게 해줬습니다. 낚시, 우리 여기 미국 식구들이 한번 아버님께서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녀님들 처음으로 보게 될 것이니까 다들 긴장하면서 와, 메시아 자녀님들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UTS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다들 온 성전으로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뻥뻥뻥뻥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원들이 나가서 이놈들이 누구냐, 오토바이 여기 신학대학원 다녀.
하면서 나갔더니 효진형, 흥진형이 뭘 오토바이 타면서 자연에 놀고 있었대요. 자녀님들이 와, 처음으로 우리 자녀님들 보게 될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처럼 하얀 옷을 입고 와, 날아다니면서 왔다 하시네. 식구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한 시어머니 보게 되면은 아이들을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많은 여자분들이 이 문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아기들 길렀을 때 자연에 놀아라. 위험한 것들 하라. 아마 엄마들이 이것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자 아이들이 위험한 내용들 할 줄 알아야 돼요. 위험한 것들, 위험한 무도들, 칼싸움들, 검도, 또 뭐예요? 주짓수, 평화군 경찰 총훈련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천일국에서 중앙정부가 없으니까 아주 미약하니까 시민들이 평화군 경찰입니다. 시민들이 모든 유전자를 열린 무사들이에요. 평화 있는 무사들, 자유 있는 무사들. 그러나 악한 놈들이 왔을 때에 모든 천의국 백성들, 남녀 백성들이 무도, 평화군 경찰, 주짓수, 총기 소유 훈련, 경찰 훈련 해버렸던 것이에요. 모든 세계 정부들이 여자들을 특별히 무도를 무섭게 만듭니다. 위험해. 칼하고 놀면 안 돼. 그런 무도하면 안 돼. 다쳐. 총기 소유 위험해. 여자분들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경찰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경찰들이 군이 돼버려요. 그 군이 돼버리면서 그 나라를 그 과두 정치 돼버리고 그 높은 놈들이 그 군을 컨트롤하면서 시민들이 노예돼버립니다. 천의국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니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시어머니가 요한계시록 17장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비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보라 색깔 옷과 자주빛 왕관, 손에 아버님을 삭제하는 금잔을 들고 세상에 바벨론에 음녀돼 버렸어요. 모든 영광 받을 수 있는 참 어머니 될 수 있었는데 그 욕심과 아버님한테 쌓여있던 한 때문에 아버님을 배신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의 자리도 빼앗아갔어요. 아버님 보좌에도 앉히고. 이제 세계 식구들이 점점 깨닫게 되고 이 현실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천성경과 아버지의 주체 입장을 삭제해버리고 본인을 주체로 세운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남편이 일반 가정이어도 남편 모든 말들을 어기고 반대하고 남편을 삭제하는 역사를 펼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천성경부터 천복함, 발대 교제 교본까지 다 삭제하고 이제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요약한 3개의 핵심 책이 있습니다. 거짓 천성경, 거짓 평화경, 거짓 참부모경 또는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 시어머니가.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참부모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버님의 8대 교제 교본을 삭제하고 본인이 만들었던 수정하고 본인의 말씀 왕창 집어넣는 거짓 역사. 해버리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어머니 되어버렸어요. 아버님은 어떻게 말해서 반대로 아버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1세 6, 7번이나 생사를 넘나드는 옥고를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제 교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권수로 말하면 1천여 권에 넘는 분량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지 원리 강론 가정맹세 병화 신경 천구를 여는 문 참가정 평화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 경전 이렇게 8종류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영계에 들어가게 갔어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결코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말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이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천도를 가르치는 교재 교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내용들 남기셨는데 한 시어머니가 천사장들과 영적 타락과 간통을 하면서 아버님 말씀을 이용하고 보라고 내가 만들었던 책들이 아버님 말씀도 들어가 라고 하면서 사탄이가 온 인류를 타락시켰을 때도처럼 하나님 말처럼 니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도 알아. 내가 하나님 말도 사용해. 나도 하나님 말도 들어. 하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내용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 가정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위치도 완전히 바꾸고 이제는 해와를 주체 입장에 넣어버리고 타락된 사위기대를 세우게 됐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했을 때 거짓 하나님 사탄이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가고 해와를 주체를 만들고 아담을 유혹하면서 타락의 역사를 타락의 자녀들을 낳았던 사위기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세상에 원리 강해하면서 타락된 사위기대를 식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세상에 또 나오고 남편과 부인의 위치가 다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아담과 해와 위치가 완전히 바꾸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여기 있고 사탄이가 누구 먼저 타락시켰냐? 아담을 먼저 타락했대요. 아담이 먼저 타락했대.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 원리하고 완전히 반대, 온 섭리학자가 완전히 반대. 사탄이가 원리 강론을 거짓 원리 강론을 만들었으면 이런 역사를 집어넣었던 똑같아요. 사탄이가 아담하고 타락시키면서 아담은 해와랑 수수작용하면서 해와가 자이노 고도모 죄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고 있네. 그러면은 사탄은 아담하고 성적 관계를 하면서 동선연애 관계를 하게 됐네. 그러면서 해와는 피해자고 해와는 책임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해와가 사실 타락하지 않고 해와가 불쌍해서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어. 해와가 피하자 아담은 타락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참된 아담, 재림 주님, 왕 중의 왕을 미워하니까, 증오하니까 사위기대와 원리를 완전히 수정뿐만 아니라 다 씻어버렸어요.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이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다. 나는 보좌에 앉은 왕비다, 왕비. 여왕이다. 과부 아니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아니다. 아버님도 완전히 삭제. 아버님 축복 언약에도 반지에도 삭제. 세상에 수천 명 식구들이 이 타락된 반지를 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음녀의 짐승의 마크를 받으면은 그 마크는 뭐냐? 머리에 마크 아니면은 팔, 손에 있는 마크. 그것을 선택으로 입으면은 그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버님 없는 축복 반지 끼고 있으면은 아버님 계시는 곳에 갈 수는 없어요. 아버님 삭제하는 사탄들과 결혼했단 이름입니다. 마크예요. 아버님을 배신하는 마크예요. 아버님 없애고 싶은 사탄의 마크예요. 그런 내용들에서 아버님께서 10월, 1월 2003년에 확실히 말씀하셨죠. 참 어머니는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에서 왔습니다. 참 어머니 한 학자는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에서 왔습니다. 한 시어머니는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에 왔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독생녀라고 한시 핏줄은 준비된 핏줄이고 자기가 아버님 말하고 정반대 본인이
죄 없는 핏줄에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시 어머니가. 그럼 누구가 맞아요? 재림 주님이 한시 어머니가 타락한 천사장의 핏줄에서 왔다고 하셨는데 한시 어머니가 자기가 핏줄이 타락된 핏줄 아니래. 재림 주님이 타락 핏줄 이래. 한시 어머니가 타락된 핏줄 아니래. 재림 주님이 타락된 핏줄 이래. 누구 맞아요? 누가 맞아요? 여러분은 멍청이 아니면은 재림 주님의 말 들 것입니다. 재림 주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예수, 참된 아담, 알파와 오메가 말 들 것이에요. 멍청이 아니면. 그러나 한시 어머니가 저희가 이제는 참 아버님과 하나님과 참 아버님까지 한시 어머니 자궁에 있대요. 한시 어머니 안에 있대. 이거는 새로운 거짓 타락된 가정연합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다. 난 타락이에요. 아버님의 8대 교제교훈 다 없애고 새로운 거짓 천사장들이 만들었던 경전들 대신으로 만들고 천일국과 영광의 은사 아버님의 피땀 고문 당하시는 흥남 과목에 쓰신 영광 은사 삭제 가정맹세 수정 축복식 아버님 삭제 아버지 위치 삭제 혼자서 축복 주는 한시 어머니 아버지 위치 없는 부모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부모님으로 돼버리는 거 이제는 하늘 부모님 안에 한시 어머니가 자기가 주체라고 하니까 하늘 부모님 안에 주체와 주체가 있네요. 주체와 주체 같이 한 부부에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원리하고 완전히 정반대. 거짓 타락된 헌법에 원리도 안 나오고 대상의 위치를 떠나면서 사탄과 수수작용하게 되면서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독생녀라고 선포하는 타락된 어머니. 세상에. 아버님 왕보좌까지 장악하는 여성. 한시 핏줄이 준비된 핏줄하는 타락된 여성.
아버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012년에 어머니는 밥 먹고 어머니는 아버님 위한 발판이지 밥 먹고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자들은 청산의 대상이다. 안주와 한시 자랑 말라. 그러다가는 어머니 못 된다. 어머니가 독자 노선을 가고 있다. 도깨비야! 어머니가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나왔단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뿌리 없는 도깨비들이다. 이놈들. 아버지 말 듣지 말고 어머니가 내 말 들으라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아버지 말 듣지 말고 8대 교제 교본 보지 말고 어머니가 내 말 들어라 하면서 3가지 거짓 경전 읽어라 하는 것은 루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어머니도 따로 놀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님은 살아 계셔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하고 그리스도는 영원하리라. 아주 그리스도는 죽을 수는 없어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한시 어머니의 타락을 심판하고 있어요. 아버님의 말씀이. 이 모든 내용들이 어머니와 그 위에 있는 엘리트 여성들이 가정에 타락된 교회에서 사회하고 특별히 서양 문화와 함께 움직이는 사탄의 문화를 완전히 포함하게 된 것이에요. 사회에서 상통되고 있는 허위 믿음이 뭐냐? 첫 번째는 남자들은 모든 탐욕의 근원이다. 여자들은 자선과 자비의 근원이다. 두 번째, 남자들은 모든 이기심의 근원이다. 여자들은 모든 이타심의 근원이다. 세 번째, 남자들은 모든 색욕의 근원이다. 여자들은 모든 순수함의 근원이다. 네 번째, 남자들은 모든 가정 파괴의 주범이다. 여자들은 모든 가정의 수호자다. 다섯, 남자들은 모든 공격성의 주범이다. 여자들은 건전한 의사소통의 근원이다. 남자들은 폭력의 근원이다. 여자들은 비폭력의 근원이다. 남자들은 전쟁의 주범이다. 여자들은 평화의 근원이다. 이거는 사회에서 사통되고 있는 허위 믿음들이에요. 특별히 서양에서. 동양은 조금 들이지만 동양은 금방 돼요. 30년만 지나가도. 서양을 완전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남자는 모든 문제, 탐욕의 근원, 이기심의 근원, 세경의 근원, 가정 파괴의 근원, 공격성의 주범, 폭력의 근원, 전쟁의 주범. 남자들은 힘이 있었으니까 인류 역사 보게 되면 항상 전쟁이 있고 폭력 있고 공력 있고, 남자들은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하고 여자들이 파워와 모든 파워 있었으면은, 그러면 과 자비, 그러면 이타심의 그 세계, 그러면 소통과 모든 가정의 수호자의 어머니의 마음과 뭐 의사소통의 근원, 또 비폭력의 근원하고 평화의 세계 만들 것이다. 내가 보게 되면은 그 타락된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이것을 믿어요. 이 거짓 내용을 믿어요.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나쁘다, 여자는 성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 아버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여자니까, 여자는 자비의 근원이니까, 여자는 이타심의 근원이니까, 순수의 근원이니까, 의사소통의 근원, 비폭력, 평화의 근원이니까, 한시 어머니가 틀렸다고 못 말한다. 그렇지, 그래. 아버님은 좀 무서웠지, 그래. 아버님 좀 무서우셨지, 그래. 이제는 여자 세계, 여자 시대니까, 그래. 어머님은 뭐 여자들은 다 뭐 좋은 것들의 근원이니까, 그래. 완전히 세뇌당한 멍청한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현실이 뭐냐, 현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스트레스, 면서 그 뭐야, 생리통, 또 생리 안 나오는 거, 모든 내용들이 남자 때문이다, 남자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 남자들이 멍청하니까 차로 밀어버리자. 남자들이 멍청하니까 돌 던지자. 더 이상은 내가 당신을 칼로 찌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대는 것도 어렵네요. 이제는 서양에서 남자들 공격해도 괜찮아요. 여자들이 모든 좋은 거의 근원이니까. 남자들은 우리를 너무 눌려내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남자를 좀 눌려야 된다. 이런 거죠. 복수의 마음이죠. 근데 이상하네. 통계 보게 되면은 이상하네요. 여자들은 모든 비폭력과 평화의 의사소통의 근원이고, 모든 가정의 수호자고, 모든 순수함이고, 모든 이타심의 근원이고, 자비의 근원이고 이라고 하지만, 이상하네. 사회학 통계 보게 되면은 가정폭력에서 50% 이상은 여자에서 옵니다.
53.8%는 여자들이에요. 이상하네. 여자들은 평화의 근원이라며, 비폭력의 근원, 의사소통의 근원. 이상하네. 어떻게 하지? 통계로 보게 되면은 여자들은 53.8% 가정폭력을 합니다. 80% 영국 엄마들이 아기가 1년 1살 되기 전에 80% 영국 엄마들이 아기를 때립니다. 조그만 아이들 성폭행하는 사람들 중에 25%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있었는데 중산층 어머니들이 영유아기 3살부터 5살 영유아기를 평균 1년마다 900번 때려요.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더 많이 때려요. 이거는 중산층 엄마들이 영유아기들 평균 1년마다 900번 폭력을 합니다. 3살부터 5살 엄마한테 맞은 아이들이 9살 될 때 공격적 성격이 훨씬 더 가능합니다. 왜?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남자들은 우리보다 크니까 때리지 마. 엄마들이 1살, 2살, 3살 아이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남자들이 우리보다 크니까 때리지 마. 아기가 작아요? 커요? 작아요. 남자들이 크니까 때리지 마. 아기가 작아요. 때려요. 이상하죠? 모든 세계의 문제들이 남자 잘못이라고 할 수 없네요. 모든 폭력 문제들이 남자들에서만 나온다고 할 수 없네요. 어린 나이부터 많이 맞는 아이들이 그 공력을 배우면서 내가 힘이 있으면 밑에 작은 사람 때릴 수 있다. 배우고 작은 사람 때려요. 남자들이. 서양에서 이제는 엄마 아빠 둘 다 일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거의 엄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폭력적인 행동하면은 이것이 다 남자들 성격, 남자들 본능, 남자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네요. 현실 통계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폭력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자기한테 작은 사람들, 애기들한테. 그러면 그 애기들이 뭘 배울까요? 그 애기들이 어떤 행동을 배울까요? 하고 미래에서 그 애기가 컸을 때 어떤 것을 배울까요? 이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허위 믿음들,
완전히 믿는 가정연합, 거짓 타락된 교회. 한 시어머니가 그러한 허위 선전과 허위 믿음들을 하니까 나와서 2015년 10월 24일 한 일주일 전이었죠 이거.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령의 부활로 인해서 성신 역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기반이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재림 주님, 재림 예수, 재림 참 아담을 찾는 기반이 아니고 독생녀 찾아 나오는 기반이었답니다. 기독교 기반은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길이었다. 그러나 하늘의 섭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오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동이민족 시대에서 400년에서 800년 등등 동이민족 동안 한시 왕국이 있었어요. 찬란한 한시 왕국이 있었어요. 그게 시경에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한반도와 일본으로 번져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한반도는 재림 메시아 독생녀 탄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근본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한반도는 재림 메시아 문선명 총재님 재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 아니고 그것이 한반도와 일본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반도 재림 메시아 독생녀 탄생시키기 위한 역사였다. 모든 기독교인들 사도바 상베드로 모든 에페소 교회하고 티레 갈라디아 교회 모든 기독교 역사들 모든 마케도니아 교회 또 거기에서 로마 시대 됐을 때 또 중시대 모든 시대는 독생녀 위에였대. 한반도는 재림 메시아 독생녀. 독생녀는 재림 메시아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청평 거짓 왕국이 안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머니의 타락이에요. 자기가 재림 주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버님은 타락했고 여러분은 이것을 따라간다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요. 아버님 계시는 곳에 갈 수 없어요. 거짓 메시아 바벨론의 음료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했죠. 국진영하고 저하고 아버님께서 선택하신 가인과 아벨,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은 핏줄
돈과 자산과 권력으로 배신하지 않은 아들들. 어머니는 이 길로 가시면은 어머님 멸망할 겁니다. 아버님 없이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해줬죠. 아니야, 내가 독생녀다. 나는 메시아다. 니들 몰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했죠, 우리한테. 여러분 몰랐지.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귀로. 우리가 우리 엄마가 뭘 믿는지 알아요. 아버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믿고 있어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하면서 어머니 이 길 가시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머님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님 등을 칼로 찔릴 거예요. 누구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가? 그 멍청한 사기꾼 치료달 중에 한 명도 없어. 가인과 아벨만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이 길 가시면 그 놈들이 어머님 등을 찔릴 겁니다. (3년) 후에 어떻게 돼버렸니? 바벨론 is falling. 뭐야? 바벨론 무너지도다. 바벨론 무너지도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김효남이가 나와서 이제는 새로운 청평을 만들고 어머니가 그렇게 믿어왔던 사기꾼 이제는 나와서 어머니가 공격하고 있네요. 아, 이상하네. 한 명 간부들 3년 전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네. 두 명만 그렇게 말해줬네, 어머니한테. 자기 권력과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줬네. 이제는 공식적으로 김효남이가 정평에서 쫓겨냈다고 이제 자기 새로운 대모님 역사와 정평을 다시 세우고 있네. 하고 많은 식구들도 바보들처럼 가게 될 것이네. 공식적으로 나가서 청평수련원의 영전 현상에 대해서 공식적인 편지 올리고 강사가 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평 거짓 부정부패 조직에서 지지하는 내용들이지 말 안 해도 마음의 사기꾼들이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련원에서 역사하셨던 절대 성령과 천사들을 수련원에서 데리고 나아갔다는 것을 대모님, 훈모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악령의 분립을 할 수 없고 조상회원 축복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야? 한시 어머니는 영적
영영 분립 못하고 조상회원 축복도 할 수 없다 하고 김효남이가 이 작가한테 이 내용을 말했대요. 편지 읽어봐요. 영적인 은혜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한시 어머니의 영적인 은혜가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사와 절대 성령이 없다. 안수 역사의 악령 분립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조상들 210대의 1대부터 210대에까지 조상 회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영적 곤란, 임신, 건강상의 상담자에 대한 상담, 영분립,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신병원 환자의 직접 상담 및 영분립,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편지를 통한 식구의 심각한 상담 및 영분립,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영적 효능이 있는 기원서를 만들지 않았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어머님, 한시 어머니가 믿었던 그렇게 무슨 미친 종교에 들어갔던 무슨 샤만 무당 들어가면서 그 김효남이 종교 믿었던 그렇게 사기당하는데 이제 공적으로 나와서 어머니를 공유하고 자기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어머니를 뜯어버리려고 하고 있네. 우리가 말했죠. 이거 3년 전에. 어떤 정직한 사람이어도 이것만 봐도 이것이 멸망될 거란 것을 알아요. 3년 전의 이야기. 이 현실은 이제는 김효남이만 아니고 이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돈을 휘둘리고 챙기고 빼고 어머니 등을 찔리게 될 것이지. 도둑들 믿으면은 도둑질 당해요. 간단하죠? 도둑들 믿으면은 도둑짓을 당하게 됩니다. 이 현실들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아버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210권 82쪽에서 읽어봐요. 내가 반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옆에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옆에 가서 오줌을 싸더라도 나 맞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거쳐온 길이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도 모릅니다. 지금 이 어머니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통한 할머니들이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많이 운다나 말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알아요. 어려운 문제를 지금까지 혼자 부딪히고 안팎으로 뒤넘이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도 모릅니다. 지금 이 어머니도 몰라요. 내가 거쳐온 길이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친 짓 해도 니들이 나를 믿을 것이냐. 저는 이것을 직접 봤죠. 아버님 인해 모시고. 아버님께서 나이지리아에서 오줌통 막 옮기셔. 파란 색깔 빨리 옮겨라. 하얀 색깔, 초록 색깔 빨리. 다
다들 아버님 미쳤다고 했을 때 난리 훈독회 전에 바로 전에 난리가 나서 원주 한 시험입니다. 완전히 아이고 미쳐버렸네. 내가 빨리 달려가서 아버님께서 뭐 하시는지 빨리 옮겨라 물뼈 시계 물뼈 빨리 내려와 앞에 이놈이 빨리 가야 돼 여기 우주에 움직이는데 빨리 오면 이렇게 하실 때 다들 아버님 미쳤다고 생각하죠. 들어가서 아버지 이 물총 여기 파란 색깔이요? 네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여기 넣을게 여기 파란 색깔 여기 들어갔으니까 승리했네 아버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날에 나가셔서 훈독회에 나오라고 하면서 특별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날에 아버님은 멍청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내가 미래에서 미친 척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계셨어요. 누가 나를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보려고. 한번 하와이에 갔을 때도 완전히 빨가보셨어요. 말씀하시죠. 훈독회 셔츠 벤츠까지 다 식구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빨리 무슨 타월 아버님을 가려고 하면서 아버님 샹 타월 날려버리시죠. 숨기는 거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숨긴 거 없다고 말씀하시고 뒷방들의 난리였죠 이거. 아유 어떻게 아버님 뭐 어떻게 했다고 아유 제정신 아니야 아유 우리는 알았죠. 아버님께서 시험하고 오신다. 그래서 나가서 아버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분위기가 불심의 분위기 돼가지고 믿음이 없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제가 나가서 마이크 잡고 식구 여러분 아름다운 하와이에서 에덴 동산 부끄럼 없는 나라에 있네요. 우리 아버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주 하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한 시어머니와 원주하고 그 뒷방 여인들하고 미쳤대 미쳤 할 거냐 아니면은 나를 믿을 거냐. 똥을 벽질로 해도 나를 믿을 거냐 메시아로. 너의 믿음이 얼마나 깊으냐 라고 시험하고 계셨죠. 이런 현실들에서 천일국 기관들이 우리 남녀의 관계입니다. 남녀 관계. 하나님 중심은 사위기대. 사위기대는 우리 천일국 기관이에요. 모든 왕국, 자유공화 왕국 있어도 우리는 가정들 길렀을 때 남녀 부부 그 사위기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모든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허위 선전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남자들도 물론 문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맞아요. 그러나 여자들도 문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만 문제 만든다고 하는 것이 해결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선택받는 하나님의 현상 그대로 만드신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 행동과 우리 자유를 책임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허위 선전 듣고 남자들만 폭력하니까 여자들은 다 힘을 아니 허위 선전. 남자 나를 때리지 마. 나는 더 작아. 너 애기 너 맞을 수 있어. 너는 작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죠. 전이국에서 우리는 폭력을 멈추고 싶으면 우리가 책임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만 때려야 돼요. 다른 좋은 방법 찾아야 돼요. 남자가 문제다, 여자가 문제다 하는 것이 해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현상을 만드는 인간들로서 자유와 책임, 천의국에서도 자유와 책임, 그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파워생입니다.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부부, 더 나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천일국 주인들, 백성들 될 수 있는 요소들 되리라. 아주. 자, 말해볼래? 네, 천상교. 잠깐 말해봐. 우리가 아이들한테 키워야지. 네, 우리 문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큰 목박. 전 세계 식구들이 같이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만 아니야. 네. 전 수천 명 세계 보내드리겠습니다. 식구들이 기다려오는 거야. 네. 자. 네, 네, 저는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좀 많이 놀란 게요, 가정 폭력의 50%가 53.8. 53.8 맞아요? 네. 53.8%가 여자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분노로 때리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국이나 이제 저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체벌을 한다, 매를 때린다, 아이들을 훈육의 방법으로 매를 때린다. 이것은 아주 널리 상통되는 그런 방법의 훈육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엄한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의 매니까 폭력으로 교육하고, 야, 너 왜 폭력하냐 이놈아 하냐 이거. 폭력으로 교육하고, 야 이놈아 폭력하지 마. 이거 말이 되냐 이게. 네. 말이 안 되죠. 네,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폭력하지 말라 이놈아 폭력하지 말라. 네.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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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물론 학교에서 체벌이 금하게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벌의 문화는 아직도 한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잘못했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체벌도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저의 방법은 제가 배운 그대로 체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한국 나이로 18살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10살인데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제가 20살 때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둘째가 생겼을 때 한 22살 정도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릴 때 이제 남자아이들 둘이 있으니까 제가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위에가 둘이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뭐 남자아이들은 장난을 많이 치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첫째가 한 5살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5살쯤 됐는데 무슨 교회 의식이 있었습니다. 식구들도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장난을 쳤어요. 그 식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눈총을 받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게 됐는데, 근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집으로 끌고 와가지고 코너에 세우고서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이제 화를 냈죠. 타락성 근성을 확 그냥 높였죠. 그리고 이제 매를 뭐 찾고 자시고가 없었습니다. 옆에 옷걸이가 있길래 옷걸이를 탁 들어가지고 야 그러면서 옷걸이를 탁 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좀 얘기가 시작되는데 들었는데 첫째 아들이 그 옷걸이를 탁 잡는 거예요. 잡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도 사람이에요.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살인데 한국 나이는 6살이겠네요. 6살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충격을 받고 느낀 것이 제가 항상 그 아이들을 때리면서 그때 이제 아이 5살이니까 그 전에도 많이 때렸죠. 잘못을 했을 때는 때렸는데 제가 항상 느끼던 게 뭐냐면 왜 아이들을 때리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껄끄럽지? 그게 제가 참 항상 그 의문이었습니다. 왜 애들을 때리고 나면 내가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고 뭔가 되게 잘못한 죄의식이 느껴지지? 이게 참 저한테는 의문이건데 또 항상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때리고 나면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뒤에 가서 너 오늘 뭐가 먹고 싶니?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너 사탕 먹을래? 뭐 이런다든지 또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제가 아이들한테 화로 때리고 나서 아이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나쁘게 하고 막 엄마를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렇게 막 존중하지 않을 때 그거를 제가 참는 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탁 잡으니까 그 순간 여러 가지가 스쳐가면서 체벌은 안 되겠구나. 그게 저한테 정말 강하게 왔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나보다 커질 텐데 체벌은 안 되겠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오고 제가 그때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체벌이라는 것을 하려면 내가 성숙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이들을 매를 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왔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기 때문에 어리다는 게 물론 핑계가 안 되죠. 그렇지만 그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화와 나의 이 감정적인 화와 그리고 아이를 훈육해야 된다,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는 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화로 아이들을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훈육인지 아니면 나 그냥 저의 스트레스 해소인지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죠. 그러니까 한 거의 15년 15년 좀 안 되네요. 거의 가까이 저희 가정에서 항상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제님도 아마 많은 설교와 그리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아이들의 날입니다. 아이들 날을 하시고 저희가 5명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데리고 나가서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뭐 아니면 음식을 싸서 나가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너에 대해서 감사한 것, 좋은 것 3가지를 얘기해주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좋은 것,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지 3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은 거의 의식처럼 저희가 행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항상 칼렌더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항상 지키려고 합니다. 또 1대1 시간이요. 형제님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 두 번째 저희가 하는 것은 훈육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내가 때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한 후부터 아이들이 다 성인 군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의 그 삶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한 방법은 경고 시스템이었습니다. 3번 경고 시스템인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인내심을 가져주죠. 그리고 경고 2를 줍니다. 그 말은 엄마가 30% 지금 빨간색이다. 알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참아주는데 또 돌아다닙니다. 아이니까. 그러면 이제 또 경고 2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엄마가 70% 이제 빨간색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경고를 받으면 엄마가 100% 빨간색이기 때문에 폭발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제 그것 이제 그 도구를 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워닝 그 경고 3번 경고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경고 시스템을 하시려면 3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시면 아마 계속 하시는데 저희 아들이 1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3년 동안 했는데 5아이를 기르면서 저희가 한 번도 화를 내면서 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원칙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경고 시스템을 그 3번 경고 시스템을 아이들하고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 아이들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벌이 3번 경고를 받으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뭐 드라이브 3번 뭐 3바퀴를 뛴다든지 뭐 아니면 뭐 팔굽혀펴기를 뭐 50번 한다든지 무엇이 됐던 간에 아이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폭발해서 너 일주일 동안 게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하고 처음부터 이것을 동의를 해야 됩니다. 벌이 일주일 동안 게임이 없을 것이다. 3번 걸리면 이렇게 될 거다.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걔도 오케이 하고 저도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행동과 그 아이를 구분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넌 나쁜 아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이의 존재 자체가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 근데 너가 지금 이렇게 한 행동은 엄마는 용납할 수 없다. 이 행동은 벌을 받아야 되고 중단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그 2개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머리가 너무 화가 나고 아이가 저의 인내심의 바닥을 테스트하더라도 그 2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얘기해 줘야 합니다. 아니면 아이한테 평생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아이들하고 벌을 준 다음에 3번 경고를 받고 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가 그것을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부모를 테스트하는 수준이 다 다른데요. 더 많이 경고를 받은 애들도 있고 경고를 조금 받은 애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경고를 3번까지 푸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화장실에 그 변기 위에다 앉혀놓고 타이머를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10분을 맞춰놨습니다. 10분을 맞춰놓고 문을 조금 열어놓고 제가 앞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10분 타이머가 띵 되니까 아이들이 오케이 10분이 요게 지나가면 내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도 안심하고 엄마도 안심하면서 나오는데 부모도 살이 덮이고 피가 흐르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이 며칠 전에 라면을 끓여 먹지 말라 그랬는데 밥도 안 먹고 밤 8시, 9시가 됐는지 라면을 둘이서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밥을 조용히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네, 안 먹을게요. 이래놓고 제가 올라가자마자 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뚜껑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이들 기르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어쨌든간 이제 그래서 워닝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아이한테 찌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고 뭐 타임아웃을 했든지 아니면 뭐 3번 뭐 뛰었든지 뭐 팔굽혀펴기를 몇 번 했든지 한 다음에 부모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밥 먹으러 이렇게 앉았는데 난 네가 그런 행동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찌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꼬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다시 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이 끝남과 동시에 절대로 그걸 다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벌을 미리 정할 것, 2번째는 아이와 그 행동을 구분할 것, 3번째는 아이들에게 그 감정적으로 다시 벌이 끝난 다음에 대하지 않을 것.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위기대를 통해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 가정을 주셨는데 결국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결국은 자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정말 모범을 보이고 더 기쁜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을 정말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멋진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기르면서 저는 아이들 기르면서 한 번 때릴 필요 없었어요. 4명 아들들 1명 딸 한 번 때렸어요. 나는 무도하는데 어른들 때릴 수 있는데 애기들 때릴 필요 없어요. 딴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아버님께서 저를 한 번도 안 때리셨어요. 어렸을 때. 한 번도. 한 번도 아버님께서 저를 안 때리셨어요. 너무 착한 아들이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개구장이었으니까 맞을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한 번도 안 때리셨어요.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아버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고 아버님 생각했을 때 항상 폭력으로 그냥 때리는 아버지 안 생각합니다. 천일국에서 우리는 여자와 남자를 발전해야 돼요. 다 모든 문제는 남자 문제다, 여자 문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자유와 책임이 있으니까 최대한 사람들 되고 최대한 부부를 만들고 최대한 가정들 만들고 3대가 평화 자유 이상 세계를 발전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천일국의 큰 공화 왕국의 시스템을 알지만 이제는 그 기반들이 뭐예요? 그 사회, 그 나라의 기반들이 뭐냐? 천일국 주인들의 사위 기대들. 그 사위 기대들 여러분 하나님 은총을 받으시고 그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아버님 말씀 전성경 2138쪽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대왕이요 선의 대왕입니다. 참의 대왕입니다. 사랑의 대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제시키지 않는 데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는 것은 사기판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제시킴으로 말미암아 참의 기준, 영원한 기준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아주. 남자는 폭력하면 안 돼. 그래도 여자는 애기한테 폭력하면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아유, 그거는 달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세계 사회가 항상 핑계를 만들지만 천의국 주인들이 우리는 책임을 지키고 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은 천의국 주인들 돼버리는 것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큰 세계적인 내용들 아버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새로 그리스도 세운 왕국과 자유 공화 왕국이 어떻게 생길 거라는 것을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 왕국이 확실히 오는 것을
당신의 말씀 통하면서 올 거란 보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와중에, 과정에, 그 왕국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자유와 책임을 지킬 수 있는 사위기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일국의 기반, 그 왕국이, 그 자유공화 왕국이 와도 우리는 그 왕국에도 든든한 사위기대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과 같이 우리는 광야 노정에 있어도, 섭리의 연장의 노정에 있어도 우리는 최대 사위기대에 설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약하고 약하지만 또 무식하고 많은 일들 할 수 없지만 당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존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자기는 어느 도자기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도자기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천일국 백성들로서 우리 5% 책임을 도전을 하면서 사위기대를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가정들과 모든 세계 인터넷 중계로 함께 예배 드리는 아버지, 그 가정들이 당신의 은혜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고 성령의 불길과 성령의 비판으로 모두가 발전하고 천의국 주인 아버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통하면서 새로운 성령의 불길을 타고 새로운 죄를 입고 성령의 갑옷을 입는 무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천일국을 향해, 지상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천일국 주인들, 당신 빛나게 당신의 말씀을 올리는, 당신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문영진 가정 이름으로 3대 왕권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나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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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다 같이 일어서시고 옆에 분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아주